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시편 68편 19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들, 특별히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는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19절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죽음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이방의 어떠한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을 자처하는 모든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과 경쟁하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그들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동과 서, 하늘과 바다 밑으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셔서 그들이 숨은 곳에서부터 그들을 모두 도로 끄집어내어서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다소 좀 잔혹해 보이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 끔찍한 묘사는 참혹하게 죽은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핥고 뜯는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과 없이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얻고 그들의 심판을 간구하려면 우리야말로 먼저 심판받을 원수들의 권세 아래에서 그들에게 굴복하여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행렬, 행진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 행진을 그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입니다.
이 행진에는 노래를 부르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에는 소고를 치는 처녀들도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흡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었던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또한 승리자의 백성은 위풍당당하게 그 승리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렬이 향하는 곳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성소를 향해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진 중에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조공과 경외를 받고 계십니다. 30절, 31절은 갈밭의 들짐승들로 비유되는 이방 민족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로 대표되는 당대의 권력자들과 주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공을 바치고 경외의 심을 나타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옛적 하늘들의 하늘, 곧 원초적인 하늘, 태고의 하늘을 타고 달리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늘 위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을, 원수에게는 멸망을 가져온 그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능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오즈가 무려 4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능력이란 물리적인 힘과 세력 모두를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음성과 그의 팔에서 나타나는 힘이며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묘사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 능력을 발휘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의인들이 누리는 안전을 묘사할 때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시며 그분을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됩니다. 35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바로 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힘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야기한 오즈, 곧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반대로 능력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타라주모트라는 단어인데 삶의 생기와 기운과 활력을 뜻하며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된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한 단어가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라는 이 말의 힘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능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보호하심을 명령하셨다. 내 하나님이 너의 삶의 활력을 명령하셨다. 내 하나님이 너의 승리를 명령하셨다. 내 하나님이 너의 위로를 명령하셨다. 내 하나님이 너의 샘솟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위로받고 보호받고 힘을 얻고 또 샘솟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이 더 견고해지도록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행진하실 때 모든 민족이 조공과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어디에 숨어있든 모두 돌아나와 참혹할 정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과 원수들에게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망과 위협과 여러 어려움, 그리고 근원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모든 원수의 정수리를 쳐서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삶의 생기와 기운과 활력이 떨어져 낙심한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견고하게 강력하게 일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강하게 역사하도록, 견고하게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